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오늘 예배 순서를 조금 변경해서 좀 간단하게 그렇게 예배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현장에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오늘 여러 가지 또 합당한 이유로 교회 못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저희가 또 영상으로 그렇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성도 간에 교제하시겠습니다. 앞뒤좌우로 보시면서 눈인사하시고 목례하시고 말씀하셔도 돼요. 다들 좋은 마스크 쓰고 계시니까. 자, 제가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평상시와 같이 우리 주님 앞에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시고 또 감사하시고, 또 두 번째로 오늘 저희가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모든 예배 순서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또 그 순서가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또 영상으로 기도하는, 또 영상으로 찬양하는, 또 영상으로 말씀 듣는 우리 사랑하는 교인들에게도 그 영상의 예배가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세 번째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차분하게 함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한국교회나 그 어느 때도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마음에 오직 한 분 주님께서 자리 잡아주시고 주님으로 영광 받아주시는 영광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저희를 씻어주시고 저희들의 게으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사랑 없음과 열심 없음을 주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 인생의 하나님 되어서 살고자 하는 모든 시간들 가운데 우리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주님 앞에 저희가 예배하고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영상으로 예배할 때도 하나님 그 자리가 우리 하나님의 임재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영광 받으시는 복되고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찬양을 인도하는 대리참 강사와 찬양팀 가운데 주님으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찬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모처럼 원고 설교를 감당하는데 아버지 이 설교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모든 것에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의 현장에 또 영상 예배의 현장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하고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그저 우리 개인과 가족을 위한 기도뿐 아니라 교회 공동체, 더 나아가 지역사회, 그리고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를 위해 우리 가운데 행하실 그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하고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성령님께 물으며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서로를 사랑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를 위해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께 하여 주십시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존재하심으로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가 혼란 속에서 갈 길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도와주셔야겠습니다. 길을 보게 하시고 바로 서게 하시옵소서. 우왕좌왕하지 않게 하시고 한마음으로 이 무서운 일을 잠재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웃음을 찾을 수 있는 백성들 되게 하소서. 그래도 저희들은 아버지께서 세워주시고 인도하시는 베다니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 행복합니다. 어느 땐가는 제가 많은 시간 아버지를 의심했습니다. 행여 존재하지 않으신 걸까? 아님 나를 잊으셨나 하면서 제게 아버지는 아득히 멀고 먼 존재였습니다. 내가 죽음을 생각할 때에도 침묵하시던 아버지셨기에 정말 버리셨다고 생각했습니다. 헌데 어느 날, 정말 그 어느 날 저를 터치하시는 아버지를 느꼈습니다. 얘야, 나 여기 있어. 너를 보고 있으니 웃으며 살아야지 하시는, 이제 고백합니다. 우리가 믿기만 하면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심을 확신한다고. 그래서 아뢰입니다.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고 국민들을 인도해 주시라고. 또한 아름다운 곳에 베다니 교회를 세워주셨으니 저희들 늘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예배드리는 베다니 가족들 지켜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서로의 짐과 고통을 함께 지게 하시며 사랑으로 묶어주시옵소서. 저희와 함께 하시는 선교사님들 아버지께 쓰임받는 그릇들 되게 하시며 길을 안전하게 가려면 서로 도와야 하듯 목원들이 서로 도와 정말 함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교회, 아이들이 뛰놀며 아버지를 알아가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더욱 간구하옵기는 더욱 큰 교회, 많은 성도들로 북적이는 교회를 원하는 목사님이 아니라 바르게 말씀 전하시며 모든 성도를 사랑하며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진정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아버지의 종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주신 것의 일부를 드립니다. 아주 적은 것이지만 저희가 미처 사용하지 못한 곳이 있다면 더욱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심을 온전히 믿으며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시간에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우리 암송하는 분들도 많으실 테니까 우리 제가 인도할 때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우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오늘 설교 들으시는 모든 분들과 그 가정과 또 삶의 자리에 우리 주님의 평안과 특별한 보호하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가 좀처럼 하지 않는 원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좀 더 신중하려고 할 때 제가 원고 설교를 하는데, 신중하려고 하는 것이 한 2년에 한 번? 근데 오늘이 그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들으실 때 제가 평소와 다르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원고를 적는 그 여러 시간들 동안 생각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 주제들에 대해서는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원고 선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설교는 제게 묘한 긴장감을 주고 있습니다. 영상 예배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시기적인 부담도 컸던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인 유행을 앞두고 있는 미지의 전염병에 대해서 설교자로서 무언가 교인들에게 성경적인 교훈과 일상을 살아낼 힘을 동시에 드려야 한다는 생각이 컸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 사태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에 급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굳이 다시 언급하지 않아도 이미 남녀노소 우리 모두가 체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심리적인 불안과 두려움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사회심리학자 필립 스트롱은 전염병 유행 시기에 바이러스와 함께 퍼지는 3가지 독소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중 하나는 난무하는 괴담입니다. 최근 한국에도 출처를 알 수 없는 또는 출처마저 거짓인 이상한 소문과 가짜 뉴스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가히 사회적 독소라고 할 만합니다. 이로 인한 사람들의 스트레스와 에너지 소비가 적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비난 행동입니다. 한 사회가 전염병이라는 버거운 일을 겪으면서 누군가를 비난하고 싶은 심리적 충동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최근 우리 사회에서 일고 있는 각종 비난 현상과 유사합니다. 그러나 필립 스트롱은 3가지 독소 중에서 첫 번째로 다름 아닌 지나친 두려움을 꼽았습니다. 전염병이 유행하는 시기에 사람들을 가장 어렵게 만드는 것은 바로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염병은 왜 두려움의 대상일까요?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하지 않아도 상식적인 차원에서 4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바이러스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적만큼 두렵고 까다로운 대상은 없습니다. 더욱이 코로나19는 신종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인류가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백신도 치료제도 아직은 없습니다. 그것이 두려움의 이유가 됩니다. 둘째,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전파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 하나의 질병이 아니라 모두의 질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감염될 수도 있고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 여간 불안하지 않습니다. 중국에서 시작하여서 주변국을 거쳐 이제는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 전염의 규모가 전 세계적일 수 있다는 불안감도 있습니다. 셋째, 곧바로 발병되지 않습니다. 잘 알려진 것처럼 잠복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미 노출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일반 감기에 걸려서 이런저런 증상만 나타나도 이전과 다른 공포감이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금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상상 임신처럼 상상 코로나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넷째 경우에 따라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두려움과 불안이 머릿속에서 동시에 작용하다 보니 사람들이 전염병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스럽다고 해서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이러한 두려움이야말로 우리가 극복해야 할 과제라는 것입니다. 성경 디모데후서 1장 7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염병이 퍼지고 있는 이 땅에서 한 인간으로서 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지나친 두려움이 우리를 삼키지 못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이 시대를 견디고 함께 이겨낼 수 있는 첫 단추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는 제자들의 말세 질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해서 바로 답하시지 않고 조금 결이 다른 두 가지 말씀을 먼저 해주십니다. 말세를 준비하는 그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듯 두 가지를 먼저 말씀하십니다. 첫째, 말세와 같은 혼란의 시대가 오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플라나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속이다, 헤매게 하다, 길을 잃게 하다, 잘못 인도하다 등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는 것은 달리 말하면 다른 사람이 너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다른 사람이 너를 잘못 인도하지 못하게 하라 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세와 같은 혼란의 시대가 오면 너희 스스로 다른 사람이 너를 속이지 못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이 너를 잘못 인도하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신천지를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어 있습니까? 얼마나 크게 속고 있습니까? 한국 나이로 이제 90세가 된 교주가 더욱이 최근에 건강 상태가 날로 악화되고 있어서 병원 출입이 잦다는 소문이 파다한 그 노인이 죽지 않고 살아서 이 땅에서 육체로 영생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한국에만 20만 명이 넘는다는 이 참담한 현실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반성경적인 것은 물론이거니와 비윤리적인 것을 넘어서 폐륜적이고 더 나아가 반사회적인 이 단체에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다는 것을 미혹되었다는 말 외에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의 탈을 쓴 이리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친절은 여러분을 위한 친절이 결코 아닙니다. 특히 지난 20년 동안은 신천지로 인해서 고통받고 깨진 가정과 교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이 바이러스에 당하는 것처럼 말씀 위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신천지와 같은 영적 바이러스에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혼란의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답변의 두 번째 내용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는 말과 크게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곱씹을수록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부여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셨냐면 혼란의 시대가 오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또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옆에 분들에게 작은 소리로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말세가 가까워져서 정말 말세에 어울리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이
우리 귀에 들린다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두려워한다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의 우리에게 더 귀한 지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날마다 쏟아져 나오는 뉴스들로 머리가 복잡합니다. 확진자와 사망자 수에 눈이 안 갈 수가 없습니다. 감염된 사람들이 돌아다녔다는 동선으로 인해서 마음이 심란합니다. 마스크가 있네 없네, 병상이 있네 없네, 누가 잘했네 못했네, 난리입니다. 그래서 문득 이러다 어찌 되는 거 아닌가 불안과 두려움이 스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자녀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저는 학력고사 세대입니다. 시험을 앞둔 주일에 교회 후배들이 직접 만들어준 말씀 카드를 받았습니다. 거기 적혀있던 성경 구절이 바로 오늘의 본문인 이사야서 41장 10절이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우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어린 나이에 이 말씀이 얼마나 힘과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고 왜 놀라지 않아도 되는지 그 이유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놀라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두려운 이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눈앞에 닥친 일이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 벅찬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감당하기에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프고 너무 어렵고 너무 외롭고 너무 낯설고 너무 복잡하고 너무 강한 일을 만나면 우리는 두렵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이 모든 일들을 나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할 좋은 생각과 태도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세상을 살며 온갖 종류의 어려움을 겪었던 다윗은 시편 23편을 통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 고백은 경험적인 고백입니다. 실제로 그는 깊고 어두운 인생의 골짜기를 지난 적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절들이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도 깨닫기 시작하였습니다. 곁에 계신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자신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옵니다. 말과 행동에 변화가 생깁니다.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건강한 균형이 생깁니다. 놀라지 말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백성으로서 말씀 안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노릇을 해주시는 분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언약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의 진정한 컨트롤 타워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 믿음과 신뢰를 부여잡고 있다면 우리는 영원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절대적으로 안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신앙의 우선순위를 점검하시고 조정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시기 원합니다. 그럴 때 이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약속이 더욱더 믿음직하게 들리실 겁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우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곁에 계시기에,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두려워하지 않고 또 놀라지 않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한 단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심리지원단이라고 합니다. 정신과 선생님들이 포함된 그런 단체인데 이번 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사람들의 심리적 어려움을 예방 또는 최소화하기 위해서 결성된 단체라고 합니다. 그분들이 정리해 주신 심리 방역을 위한 마음의 백신 7가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설교하면서 이런 류의 정보를 잘 제공하지 않는 설교자이지만 오늘은 특별히 교인들과 그 가정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또 설교 내용과도 연관이 있어서 소개해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당장 필요한 심리 방역을 위한 마음의 백신 7가지. 첫째, 격려 백신입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격려 백신. 여러분,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울 때 우리가 백신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7가지 마음의 백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격려 백신인데 여러분, 나와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될 것 같으시죠? 우리 나와 다른 사람을 격려할 때 우리의 심리적인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격려할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질병관리본부의 정은경 본부장님과 우리 공무원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질병관리본부는 가까운 오송에 위치하고 있더라고요. 또 브리핑하는 곳은 정부 세종청사이고 여러분들께서 더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상 보시면 전화 한번 주시면 제가 밥 사드릴 마음으로 있습니다. 또 대구와 경북 사투를 벌이고 계신 우리 대한민국의 의료진들 사실 너무 감사합니다. 또 신천지 때문에 20만 통 이상의 전화를 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전수조사하겠다고 20만 통 전화를 도대체 누가 하고 있는지, 그분들이야말로 저희가 밥 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외에도 격려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가까운 곳에 있는 분들에게도 격려하고 또 자기 자신에게도 잘하고 있어, 지침을 잘 따르고 있어, 그렇게 격려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둘째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긍정 백신. 자, 긍정 백신은 무엇인가? 지금 사회 전체적으로 스트레스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독하고 부정적인 기운들이 너무 많이 뿜어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기운을 사회에 좀 공급해 보자는 의도인 것 같아요. 뭐라도 괜찮습니다. 작은 일도 괜찮습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을 줄 수 있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밝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시도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작은 실천을 하였습니다. 지난주 설교 영상을 제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해시태그 붙여가지고 힘내라 대구 경북, 힘내라 대한민국, 힘내라 한국교회, 제가 요거 하나 했습니다.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자, 세 번째, 실천 백신입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실천 백신. 실천해야 할 것들을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에서나 또 일반적인 삶에서나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태를 저희가 이겨나가고 있는데 실천해야 될 것들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 위생 지침들을 여러분 철저하게 실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손 씻기, 마스크 착용, 이 2가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저희가 여러 차례 듣고 있습니다. 그것을 실천하셔야 합니다. 기침 예절 여러분 실천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자, 네 번째, 지식 백신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지식 백신. 바른 정보를 적당히 제대로 알고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뉴스를 통해서 바른 정보만 취하시고 또 너무 많이 보지는 마시고, 제가 가만히 보니까 어제부터 제가 뉴스를 끊었어요. 일단 영상으로 보는 것이 좀 자극적인 것 같아서 빨간색 글씨로 전쟁 날 것 같은 배경음악, 이런 것이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TV를 아예 안 봤더니 좋아요. 궁금한 거 있으면 그냥 이렇게 기사 찾아보는 정도도 마음의 불안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특히 요즘에 가짜 뉴스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제는 가짜 뉴스가 너무너무 그럴듯해요. 지난주에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사랑하시는 마음에 어떤 보건전문대 총장님께서 보내셨다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헤어 드라이어로 죽일 수 있다는 그 뉴스를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그래서 저 정말 드라이기로 죽일 뻔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날 저녁에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이런 뉴스가 뭐 온라인상에서 많이 퍼졌는데 그 총장님이 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예전에는 출처가 불분명했어. 요즘에는 출처까지도 거짓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 더 분별력을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가짜 뉴스를 선별하셔야 됩니다. 제가 최근에 들은 가장 웃긴 가짜 뉴스는 코로나 안 오게 하는 방법이었어요. 여러분 예방법인데 물을 천천히 마시라는 겁니다. 너무너무 당황했어요. 그래서 이유를 봤죠. 물을 빨리 먹으면 코로나 온대요. 알아들으셨어요? 물을 빨리 먹으면 코로나 온대요. 이런 가짜 뉴스는 좀 애교라도 있는데 여러분 다른 것들은 잘 분별하셔야겠습니다. 자, 5번째 백신 따라해 보세요. 희망 백신. 여러분 끝이 온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전염병은 기본적인 전개 과정이 있습니다. 갑자기 바이러스가 출현합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신종 코로나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첫 번째 신종 코로나가 아니에요. 아시죠? 자, 그동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발현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1차적인 감염자들이 생깁니다. 자, 그 단계를 넘어서면 지금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지역사회 감염을 겪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대유행이 있습니다. 그 후에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소멸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그동안 여러 차례 그런 일들을 겪었습니다. 이번에 전파력이 강한 것 때문에 조금 더 불안해하는 분들이 많은 것인데 우리 한국 사회는 그동안도 이 모든 일들을 잘 극복해 왔었던 사회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해요. 그리고 이 또한 끝이 온다. 이 또한 지나간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마음의 희망을 품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 과정 중에 치료제와 백신도 개발될 것이라고 저희가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6번째 백신은 정보 백신입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정보 백신. 자, 도움받는 법을 미리 알아두라는 것입니다. 자, 세종을 예로 든다면 선별진료소가 어디 있는가? 여러분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우리 세종보건소에 있습니다. 자, 세종보건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조치원에 있습니다. 여러분 세종 사람이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 우리 세종 선별진료소는 무려 드라이브 스루, 그쵸? 그래가지고 차를 타고 가서 한 10분 만에 검사받고 나올 수 있는 정말 세계가 극찬하는 맥도날드도 깜짝 놀라요. 드라이브 스루 그렇게 선별진료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런 기대도 해봅니다. 저희가 지금 중국 다음으로 가장 이 일을 겪고 있잖아요. 그런데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또 한국의 의료, 또 과학, 기술, 또 국민들의 기본적인 인식이나 건강 상태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잘 극복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그 다음에 지금 전 세계에 퍼지고 있는데 그때 가서 그 사람들이 누구를 쳐다보겠어요? 저는 한국의 보건당국과 의료진들을 쳐다볼 거라고 생각해요. 그때 저희가 알려주는 거죠. 괜찮아 드라이브 스루 해. 그렇죠? 그냥 그렇게 좋은 일만 생각하면 참 기분이 나아집니다. 또 감염병 신고 및 상담은 몇 번입니까? 1339. 그 정도는 저희가 외우고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7번째입니다. 자, 균형 백신. 네, 따라하겠습니다. 균형 백신. 여러분 감정과 사고의 균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몸과 마음의 균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가정과 일의 균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걱정과 안심의 균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균형들을 가지고 계셔야 이 모든 시간들을 잘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우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 붙잡으시고 동시에 마음의 백신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 어쩌면 지난주보다 더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도 있지만 이 두 가지를 붙잡으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어서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또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해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첫째로 그 말씀 붙잡고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 잠잠한 가운데 함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께서 아버지 모든 시간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서로 내 안에 주님 주시는 평안함이 넘쳐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역사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저희가 좀 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죄로 가득한 세상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아름다운 세상이 하나님 아버지 타락하고 아버지 오염되고 변질되어서 제가 이 땅에서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새 하늘과 새 땅을 주님 앞에 더욱더 근무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간절한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온전히 역사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주께서 잡아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안에서 모든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평안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떠나려 아버지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믿음으로 주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아버지 우리의 삶에 주님 주시는 평안을 받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우리 가운데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간절히 바라보고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든 것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인도하여 주십시오. 제가 이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대한민국 사회가 이 모든 것들을 잘 극복해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대구 경북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방역 당국이 또 의료진들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새 힘을 주시고 또 많은 대체 요원들이 투입될 수 있도록 또 지역사회가 잘 협조할 수 있도록 또 신천지 문제를 가지고 저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로서는 참으로 지혜가 부족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강력하게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단체 가운데 주님 새 일을 행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이 아버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그 신천지의 여러 가지 일들을 가지고 저희가 주님께서 다루어 주시도록 그렇게 또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한국 사회가 이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내고 아버지 앞에 감사할 날이 속히 오도록 저희가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여 저희들이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온전히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대한민국의 정부 당국과 또 방역 당국과 의료진들과 아버지 공무원들과 하나님 아버지 많은 하나님 아버지 관계자들 가운데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지역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와 협력하며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교회들이 회개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믿음 안에서 두려움을 떨쳐내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신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이들 가운데 희망이 되게 하시고 다른 이들 가운데 하나님 참으로 주님이 저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이 드러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려움 당하는 이 땅의 많은 백성들 위해 그들의 심령과 그들의 모든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